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화수목 우리가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까지 강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종합적으로 이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정하고 같이 말씀을 함께 강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우리는 로마서 3장 후반부에서 죄와 의 그리고 믿음으로 진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19절에서 20절에서는 율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하는 것을 소상히 밝혀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인간은 누구나 죄인의 유전으로 인해서 원죄를 그 피로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참된 복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원시복음이 적용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천된 한 의를 오늘 우리에게 실천해 주셨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가 오늘 믿는 자 안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그런 사실과 21절부터 26절 말씀 수요일날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죄인을 은혜로 의롭게 하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허락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덴 동산의 그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워졌다는 이 한 사실, 그리고 27절에서 31절의 말씀에서 그 은혜가 가져오는 삶의 변화를 오늘 우리가 배웠다는 것이죠. 참여 안 했으니까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전체 메시지의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고 또 다시 한번 붙잡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19절의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은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증명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은 인간을 구원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봤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다 드러내게 하고, 오직 우리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찾아가는 것이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다시 쉬운 말로 하면은 초등교사라, 공학선생이라 성경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하반절에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온 인류가 범죄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 무슨 범죄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범죄한 적이 없지만 태어난 어린아이가 범죄하는 것을 어떤 분이 발견을 했습니다. 갓 태어나서 얼마 안 된 아이가요, 어머니의 젖꼭지를 꼭 물들이는 거죠. 이게 죄악의 근원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 죄를 배워본 적도 어린아이가 죄악을 저지르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많이 살펴봅니까? 나는 그렇지 않으려니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온갖 죄악들이 싹트고 있습니까? 그런 죄악을 우리가 배워나온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죄악만 배우는 그런 학과가 있어서 우리가 배운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그런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히려 심지어 성경에서는 탐심은 곧 우상이라 할 정도까지 우리 안에 죄악이 그렇게 가득 고여 있어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마음 안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죄악이라는 것이죠. 그 그릇이 조금만 흔들리면 죄악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쏟아져 나오는 그 죄악을 어떻게 제어하고 정리를 좀 해야 될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채워 넣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그릇 안에 구정물이 가득하면 그 안에 샘물을 계속 부어 넣으면 그 구정물이 변화돼서 거의 샘물과 같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적도 없는 죄악을 몰아내는 방법 하나지.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채우고 그 말씀 속에 내가 생활을 하면 우리 안에 가득한 죄악들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숨어있는 탐심은 안 나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곧 우상이라 떨쳐내버리지 못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 자기 집에 부자고 살만도 하는데 누가 뭘 공짜로 준다니까 나도 가져가, 너도 가져가, 다 가져간다는 거죠. 율법 앞에 서는 순간 인간은요, 변명할 입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드러내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나에게 적용하면 내가 분명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다리도 아니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는 절대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율법이 오늘 폭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인간의 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길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된 복음이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들이 죄인된 몸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의인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순간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자취가 달라집니다.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던 기도의 자세가 바뀌어지고요. 여러분들 찬양 한 곡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찬양 불러지는 게 달라집니다. 내가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참 너무 좋다라고 평가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내가 의인이 되었을 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의인 되지 못했을 때 아직도 내가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단죄하는 그런 경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역사하면요, 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왜 그렇게 그런 모든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싶고 그럴까요? 내가 미천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역사하고 내가 의인됨을 깨달을 때 내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정으로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악들을 살펴보지 못하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지만 받으려는 의무가 우리에게 별로 없어져요. 나는 그저 난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인간은 스스로 의로울 수 없다. 율법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 데려가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 앞으로만 데려가는 그 역할, 죄인이 가야 될 곳은 바로 이곳이다라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몽학 선생의 그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다만 죄를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출발점이고요. 그러나 죄를 가볍게 보는 순간 복음은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체가 왜 우리가 죄와 자꾸 격별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요,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21절에서 2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의는 오직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의는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임한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의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어떤 선물을 받으면요,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에 너희 응과 함께 너희가 망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도다. 마술사라고 하는 이 시몬이요,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습니다. 마술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니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을 바라보고, 야, 나가 돈을 줄 테니까 나도 그 성령 달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돈으로 거래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교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른 말로 조용히 본다면, 한국의 어떤 교회들은 직분을요, 돈으로 매간매직합니다. 장로 되면 헌금 얼마 하시오. 한국에서도 그 사실을 목격했는데, 어떤 큰 교회 장로 임직하는데 헌금, 작정 헌금 1억. 놀라겠더라고요. 권사 직분 주는데 5천만 원. 놀라겠더라고요. 자빠지겠더라고요. 직분도 매간매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는 그 사명 앞에 충성되이 은혜 안에 살려고 직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율법이 할 수 없던 일을 하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인에게 주실 의를 십자가를 통해서 직접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놓으셨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 안에 내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이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 지금은 새로워지고 새로워진 성경 말씀은 나를 감화 감동하는데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할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춰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그 피는 우리의 속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만 그 앞에서 죄인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의로움을 입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인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 칭의의 사건은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믿는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 칭의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속죄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 오늘 이것이 어쩌면 화목제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화목제물을 드리는 데는요, 어떤 요건이 충족되어져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비로소 화목제물이 되어질 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만나는 자리임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축복된 자리가 바로 화목의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 화목의 제물은 예수님만이 속죄 제물로 들어가셨다가 화목 제물로 이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화목 제물로 이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원리가 칭의의 사건으로 지속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교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라 라는 이와 같은 고백,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만 오늘 우리 인간은 겸손으로 낮아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7절에서 31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은혜는 삶을 변화시키며 율법은 패하지 않았다. 율법은요, 폐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오늘 미국에도 미국의 나라의 헌법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대한민국에 국한된 헌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는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의 법을 세워놓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오늘 27절의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오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존재로밖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랑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간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를요, 우리 믿음이라는 그 자체만 들어오면 다 무너뜨려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유대인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한 분 하나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중하게 여기셨으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믿었더니 하나님은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고 할례 이전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하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한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나의 죄를 몽땅 짊어지고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고요. 겸손할 수 있고 낮아질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한 말씀에 율법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러나 오늘날 그 율법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의 잣대를 정해야만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율법은요,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사항이 뭐냐?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며 오늘 왜 우리가 그처럼 하나님처럼 거룩의 길을 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율법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이렇게 가야만 되는 것이구나 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간이 모두가 다 그렇죠. 내 판단 기준으로 이것은 옳고 그렇고 우리가 나름대로의 정리를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는 나를 비춰볼 때만 내가 거룩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떠한 차별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진짜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진짜 목적이 뭡니까? 순종과 거룩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 가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가벼운 신앙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부단히 노력하는 분이 은혜를 아시는 분입니다. 은혜는요, 방종을 주지 않고 순종의 동기를 베풀어 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말씀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 중 가장 명확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죄와 의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한꺼번에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된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다. 그 은혜라 하는 것은 믿음을 받을 때 가능한 것이고 그 믿음은 곧 순종을 낳게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복음의 순한 구조를 오늘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가정, 교회가 그 은혜 가운데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한 주간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죄와 또한 하나님의 친의와 그리고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율법 앞에서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주신 은혜에 감격합니다. 주여, 우리가 자랑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시며 믿음의 법 안에서 율법의 참된 목적을 이루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가 은혜의 복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참된 믿음의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